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의 첫경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어진 여인은 어디서 오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통로에서만 나온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길을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신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공부한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는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후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2장 4절입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멸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압 위로 뼈가 썩은 것 같게 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압 위의 멸관이다.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를 합니다. 여자에 따라서 남자가 멸류관을 쓰거나 뼈가 썩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진 여인이란 그 길을 마귀 귀신에게 연결되는 유전자를 완전히 극복하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연결한 사람을 어진 여인이라고 합니다. 어진 여인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계시, 꿈, 환상, 그런 이 영적인 교통을 하는 여인이라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진 여인이란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죠.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속에 공급받아서 그 하나님의 본질에게 통제받고 사는 여자를 어진 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꿈, 환상, 계시, 예언 이런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 또는 그것은 완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은 피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때 쓰던 것은 장성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어진 여인은 꿈, 환상, 계시, 예언 이것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누리는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을 받아 누리는 여인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인간이 직접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으면 그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을 수 있는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는 여자다. 하나님 본질을 공유하고 누리고 그 본질에 통제받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직접 하나님 본질을 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본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고 누리고 통제받는 여자를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도록 완전하게 길들여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길들여져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으면 그 사람만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습니다. 계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으면서 꿈, 환상, 계시 이런 은사를 누리는 사람, 이거를 필자는 은사 계시라고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면서 하나님 성품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계시가 있는데 필자는 이것을 본질 계시라고 합니다. 은사 계시는 어린아이 때 사용하는 거고 은사 계시는 부분적으로 정보의 그 분량이 부분적인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버려야 돼요. 어린아이 때 쓰던 것은 장성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본질 계시는 장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성격이 너그러운 여자라는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여인, 하나님 본질에서 나오는 계시를 받는 여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행하면서 하나님 성품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정보를 공유하는 여인인데요. 이런 경우는 대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에서
인간의 마음이 나오고 인간의 마음에서 생각이 나오고 그 생각에서 지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죠.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본질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본질 성질을 성령이 억제해버리고 그 속에 예수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서 길들여 놓으면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절대 순종하고 그 본질에게만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지에만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절대 순종하는 성품이에요. 그 성품에게 완전히 길들여진 사람만 아까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과 일치가 되어서 한 마음이 됩니다. 한 마음. 그 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비로소 그 육체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는 마귀 귀신과 연결되는 그 망령된 행습의 유전자에 그 망령된 습성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지식이 되어주시면 알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곧 우리 길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 연결해야 된다는 이 절박성입니다. 사람은 유전적인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전적인 힘을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그럽니다. 이 운명의 고리에서 벗어나려면 본질을 바꿔야 되는데 인간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속에 그것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그러니까 그 유전적인 힘들이 나와서 나를 귀신에게 끌고 가는 그것들을 마귀에게 끌고 가는 그것들을 다 억제시켜버리고 내 길을 예수에게로 끌어가는 겁니다. 예수에게로 끌어가면 하나님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성품은 육체의 성품이기 때문에 육체의 성품은 귀신의 처소가 되고 마귀의 근거지가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아직 유전적인 하와 할머니가 귀신과 마귀하고 접신하는, 접촉하는, 서로 대화하는 이 악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여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예수 나의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서 절박하게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여자가 태어나자마자 또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어머니와 함께 결코 자기라는 존재는 귀신과 마귀하고 섞이지 않도록 말을 섞지 않도록 생각을 섞지 않도록 행동을 섞지 않도록 그것들이 그 삶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건져달라고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구하는 사람은 그 혜택을 보게 되죠. 그 사람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구하면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 세상은 가무시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인간의 성품으로 살면 귀신과 마귀가 거기에 자주 개입을 하기 때문에 귀신과 마귀는 광명의 천사처럼 행동하고 정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꼭 나를 사랑하는 존재로 나타나서 말을 섞기 때문에 구분이 안 갑니다. 인간의 본질은 그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성질은 그것을 구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인간의 성질로 하나님 앞에서 은사, 꿈,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사람들은 마귀가 가지고 놀 수가 있어요. 마귀가 하나님처럼 흉내내고 천사처럼 흉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받는 이유가 인간 성질로 예수를 믿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진 여인에 관한 의미를 성경 안에서 추적하는 중입니다. 어진 여인이란 무엇일까? 어진 여인은 최초의 여자는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자가 그만 귀신과 마귀한테 속아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마귀하고 접촉하는 유전자가 있고 속아서 넘어가는 유전자가 있고 그것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뽑아버리는 사람만 그것들에서도 자유를 얻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거를 자기 몸을 열고 어떻게 유전자를 구분해서 그것을 잘라내겠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구하면 예수님은 그거를 성령으로 억제시켜버리고 그 사람의 본질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본질, 아까페 사랑의 성질을 주시면 하나님은 빛입니다. 빛이기 때문에 귀신 마귀의 정체가 금방 드러납니다. 마귀의 귀신은 어둠 속의 존재거든요. 어둠 속에서는 그것을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빛이 나타나면 그 정체가 드러나죠. 정체가 드러나면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즉각 도망칩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하나님 본질, 하나님 성질이 계시면 그 성질이 그거를 간파하고 하나님의 본질은 만유를 영원히 격리시키는 힘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결코 만들어진 성품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성품 앞에서 힘을 쓸 수 없고 금방 결박당해서 영원히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거룩해진다고 하는 건 행신이 거룩해진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거룩해지는 줄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의 본질로, 아버지가 가지신 그 본질로, 그 본질이 미워하는 것을 밀어내버립니다. 그 본질이 혐오하는 것을 밀어내버립니다. 그 본질하고 안 맞는 건 완전히 즉각 간파해서 몰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 있는 만큼 그는 어둠의 것들을 다 버리게 되죠. 어둠의 일을 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어진 여인은 하나님 본질을 누리기 시작하죠. 하나님 본질을 누려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려야 이제 어진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지혜가 아닌 건 다 쫓아내버려요. 하나님 지식이 아닌 건 다 쫓아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건 다 버려요. 예, 하나님 능력이 아닌 건 다 버립니다. 또 하나님이 기준하는 선, 그러니까 인간은 무익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하는 유익만 받아들이고 그 무익을 다 버려요. 하나님이 기준하는 순종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다 버려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만 받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것은 다 내 몸에서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룩하신 그 본질을 우리 속에다가 예수로 말미암아 넣어주시면 그 본질이 나를 달달 볶아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악을 다 내쫓아버리죠. 다 내쫓아버립니다. 내 속에 악을 다 내쫓아버려요. 하나님의 선이 들어와서. 하나님 지혜가 들어와서 내 속에 인간의 지혜를 다 몰아내버려요. 하나님의 빛이 들어와서 어둠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로만 행하는데 순도가 높게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신도 거룩하게 행하려고 그 속에 불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걸 회개하는 거라고.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성품으로만 행하는 거죠. 그 성품으로 행하는 것으로 달달달달달 볶아서 행하도록 이끌어주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어진 여인이죠. 그 여자는 그 속에 하나님 본질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에요. 그러면 귀신이 거기 접촉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귀신의 생각이 들을 수 없어요. 그래서 원수마귀 화전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화전이라는 말은 그 불화살이라는 뜻이죠. 마귀의 생각이 마음속에 콕콕 꽂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들을 수가 없어요. 어떤 생각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다 해서 투사술, 마귀가 그림을 갖다 집어넣어준다 해서 투영술인데요. 그것이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만약 우리 하나님 결심에 달린 건데요.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궁유를 얻었다고 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나라 3천만 명, 북한의 1천만 명의 거의 같은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눈을 열으셔서 예수를 깨우치고 회개시켜서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본질을 누리게 하신다면 3천만 명 속에 들어있는 모든 악이 다 쫓겨나가죠. 모든 어둠이 쫓겨나고 불의한 행실이 다 나가죠. 그러니까 이 육체 갖고 인간의 성품으로 마귀 생각을 따라서 마귀 습성을 따라서 마귀 귀신에 이끌린 대로 가던 그 모든 것을 다 몰아내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의 성민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결심에 달린 거예요. 예수의 결심. 그러니까 예수의 결심을 일으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는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 넘치는 찬송과 감사라고 하지 않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이라고 하느냐. 이건 일의 순서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를 해야 돼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하나님 정해주신 순서예요. 그렇게 넘치게 감사를 하면 우리 손에서 운전대가 빠져나간대요. 그러니까 내가 운전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이래도 불평 저래도 불평 원망 불평이 나오죠. 그럼 내가 운전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내려놓으면 예수님이 그제서 우리의 주인이시니까 우리 운전대를 성령으로 잡으십니다. 성령으로 잡으시는 순간에 성령이 우리를 움직여서 찬송하게 하셔요. 그래서 넘치는 감사 끝에 나오는 찬송이 있어요. 그건 찬송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 찬송을 부름과 함께 빛과 진리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올리셔요. 주의 얼굴빛이죠. 그러니까 끌어올리셔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세우셔갖고 아버지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질 수 있도록 성부, 성자, 성령 속에 계신 하나님의 본질을 그 사람 속에 전이시켜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검은색, 그 다음에는 이제 빨간색, 그 다음에는 노란색, 그 다음에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완전히 달궈져요. 완전히 달궈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궈지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사람인데요. 흰색에 불이 들어갔어요. 제일 뜨거운 불이죠. 백열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무한한 도수죠. 그러나 검은색보다는 붉은색이 더 뜨겁고요. 붉은색보다는 노란색이 뜨겁고요. 노란색보다는 흰색이 뜨거워요. 무한한 흰색이신데 이제 흰색 시작된 흰색이라고 해도 그 엄청나게 뜨거운 불이 뜨거움이 그 사람 속에서 달달 볶아서 모든 것을 다 버리게 하고 오직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만 그 사람에게 남아서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통제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은 만큼, 예수 그리스도에게 길들인 만큼 하나님의 본질을 얻어 공유하고 누리고 통제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릇이에요. 또 중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아까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성품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만 아까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달고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열리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여자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가 내겨진 그 악한 유전자를 다 뽑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본질로 하나님하고 연결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걸 얻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공유하고 하나님 모든 뜻을 공유하고 하나님 모든 의지를 공유하고 하나님 모든 지식을 공유하고 하나님 모든 지혜를 공유하고 하나님 능력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고 한 생각이 돼서 살거든요. 예.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렇게 사는 여자를 어진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있는 곳에는 귀신이 들을 수가 없고 마귀가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귀신하고 마귀는 하나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귀신의 왕이라고 보면 이제 가장 타당할 거예요, 해석상. 그것들이 특성이 뭐냐면 가난 마귀예요. 가난 마귀. 네. 그래서 여자가 귀신에게 기가 붙들려 있으면 그 집은 가난해져요. 가난해지면 사람이 어떻게 나오느냐. 동물적 근성이 나와요. 자기를 억제할 수가 없어요. 배고파가지고. 그래서 도둑질이 나오고 사기질이 나오죠. 다 그 동물들이 다른 거 잡아먹을 때 사기쳐서 잡아먹잖아요. 남의 거 훔쳐먹잖아요. 그 다음에 몸 팔아요. 성을 돈으로 떡으로 이렇게 이제 환원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강도질을 하고요. 살인을 하고 거기에 자살도 들어갑니다. 가난하면 그런 것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 태초로부터 태말까지 인간은 그렇게 유전적으로 그 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기를 쓰고 마귀는 아주 기를 쓰고 인간을 가난하게 만들어요. 네. 가난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는 태어나자마자 그 길을 예수님 앞에 바치려고 해야 되는데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 성품이 아니니까 귀신에게 항상 당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미래로 가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잘못을 했어도 그 잘못한 것을 하나님 보좌에 나가서 하나님 성품으로 바꿔갖고
하나님 지혜로 기도를 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오히려 전화위복을 할 수 있고 잘못한 것을 오히려 축복의 계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를 축복으로 끌어가는 여자가 되는데 그 성품, 인간 성품으로 하나님을 통하면 그 길을 귀신에게 두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기 때문에 가난 마귀에게 속습니다. 그래서 이 장래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성경에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은 진리의 본질이잖아요. 진리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 본질의 통제를 받으면 비진리, 귀신과 마귀가 만든 모든 거짓말, 이것이 금방 즉각 간파가 되어서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낼 수 있는 여자가 바로 어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사는 여자죠. 세상에 많은 정보가 귀로 눈으로 쏟아져 들어오죠.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이 진리의 본질로 파수꾼이 있으셔갖고 진리가 아닌 것은 다 쫓아내버리죠. 다 태워버리죠. 티끌만큼도 거짓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모든 거짓을 다 쫓아버리니까 거짓말 속에 가난 마귀가 끼어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힘을 가진 여자, 그것이 하나님이 기준하는 어진 여자입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를 그에게 알리시리라. 세상에서 이제 지도자들은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전쟁 승리 기술자. 둘째, 미래, 재난 대비, 유비무원 기술자죠. 그러면 지도자가 노아죠. 노아가 이제 7 식구의 지도자인데, 거기서 그 지도를 받는 부인, 자부들이 그 길을 귀신과 마귀한테 들으면 협력하겠습니까? 대적하고 해방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의 통치는 인도자도 예수님이시고 그 인도를 받는 백성도 그 속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가 통제하시고 통제받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주심으로써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모든 그 지혜대로 방주 만들려면 그건 과학적이잖아요. 정말 결코 조금의 빈틈도 줘서는 안 되죠. 그 거대한 그 파도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다 이길 수 있으려면 빈틈이 없어야죠. 그렇게 정교하게 배를 만들도록 하려면 하나님의 그 모든 지혜를 완전하게 받는 완전한 지혜와 근심이 노아 속에 있어야 되고 세 아들 속에 있어야 되고 네 분의 여자들 속에 있어야 하는 거죠. 지도자만 그거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자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죠. 여자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그럼 어떤 여자가 하나님께 복받는 여자냐? 그 운전대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한테 완전히 바친 자예요. 예수에게 바쳤다는 말은 하나님 본질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여자를, 그들은 장래의 일을 알리시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유비무환의 능력을 갖추죠. 이제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큰 우한 폐렴 때문에 문제가 있지만 그 전부터 이미 주사파 정권이 들어와서 경제가 완전히 몰락되다가 이 우한 폐렴으로 아주 극대화되어 있어요. 세계 경제의 공황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 나라 경제가 심각한 상태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 본질로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일이 있을 거를 미리 내다봤을 거라고 하죠. 왜? 장래를 알리셨을 거고 노아처럼 그걸 준비시켰을 거라는 거예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지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성을 꿀 것이다. 장래를 말한다는 거죠. 장래를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었고 평안이요 너희 장래의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렇게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어서 장래를 대비해 가는 자들은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미련한 다섯 처녀는 등불만 준비했어요. 등불이 꺼져갈 생각을 안 하고. 그러나 슬기로운 처녀는 여분의 기름까지도 준비를 했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장래일을 완전하게 알아볼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계시를 받는 것은 성경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건 부분적으로 하는 거고 어린아이 때 하는 것이라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 본질이 들어와서 장래일을 아는 것은 노아처럼 완벽해요.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사람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그 어려움을 미연에 이겨나가죠. 그러니까 그런 여자가 뒤에서 보필을 하면은 그 남편은 머리에 멸류관을 쓴 것과 똑같죠. 어진 여인은 그 치아비에 멸류관이라 그랬어요. 참 복된 여자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여자들이 몽땅 다 이렇게 장래일을 알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 성품으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본질로 장래일을 알아듣고 하나님 본질로 주시는 그 지혜로 준비를 한다면 장래의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그럼 우리 대한민국 미래가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님 성품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본다. 미리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耶稣念성품은 그래요. 예수님 성품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본다. 미리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성품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본다. 미리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성품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본다. 미리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성품은 내가 옛적에 장래사를 본다. 미리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예수님 성품은
그 때가 돼서 그 말하는 게 아니고 미리 구하였고 내 입에서 내어 보였고 내가 후련히 그 일을 행하여 이루었느니라. 예수님 성품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 곧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장래일을 내게 물으라. 또 내 아들들의 일과 내 손으로 한 일에 대하여 내게 부탁하라. 예. 미래를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그런데 저런 모든 정보를 성령이 알리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본질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누리니까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게 되고 그거를 미연에 노아 방주 짓듯이 준비한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미래를 준비하는 여자들이 가득한 나라는 그런 일이 생겨도 그 집안에 어려움이 없지요. 근데 인간 성품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거품만 잡죠. 그분들 기도 많이 해요. 하지만 인간 성품으로 하는 것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으면 되거든요. 네. 아카페로 받는 것이 있고 인간 성품으로 받는 거. 자기가 왜 모르겠어요. 자기가 인간 성품으로 살면 내 수준은 지금 어린아이 수준이고 네. 부분적으로 하는 거니까 별 도움이 안 되는구나. 하나님 본질로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거기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빌려서 완벽하게 준비를 할 수 있겠구나. 해갖고 그거 바꾸면 돼요. 그런데 어린아이 때 그 받은 것을 최고라고 생각하면 안 바꾸죠.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래사를 삼가 듣겠느냐?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느냐?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고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는 신우사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변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인간은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없지만 어진 여인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받아 누리는 자죠. 그들은 미래의 정보를 하나님 안에서 늘 공급받고 그거를 준비할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늘 공급받아서 늘 그 준비를 합니다. 열심히 하죠. 예. 잠언서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래를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면 그 지혜하고 총명은 한 짝이에요. 네. 그러면 미래가 소실하게 이렇게 그 봄날에 그 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미래가 그 앞에 착착착 펼쳐져요. 다니엘은 천사가 와서 미래를 이렇게 알려줬죠.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래를 주시고 어떻게 준비할 것까지도 알려주시냐. 열심히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여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우리는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하나님 걸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다시 만들어 달라고 했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서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고 그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노아 방주를 지어야만 홍수를 이기듯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이런 것처럼 뭐를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본질로 사는 거죠. 그게 어진 여인의 길입니다. 어진 여인. 그렇게 모든 정보를 알아서 미래를 준비해도요. 우리가 하나님 본질로 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식을 알고 예언하는 등이 있어서 모든 지식을 알아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요.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날 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라. 우리 속에 예수님이 들어오시죠.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계되면 불이 들어온 것처럼 비교가 돼요. 예수님이 완전히 들어오시면 처음에는 검은색이었다가 붉은색, 노란색, 흰색. 흰색이라는 건 예수님이 완전히 그를 사로잡았다는 거죠. 그렇게 흰색이 된 사람은 곧 아까의 사랑에게 그렇게 사로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받은 만큼 하나님 본질로 행하는 거죠. 어진 여인의 종류가 그래서 이제 여럿이죠. 그러니까 검은색, 붉은색, 노란색, 흰색 이런 그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불이 들어간만치 하나님 본질을 누리니까 그만큼 이제 그가 어진 여인이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길을 연결한 여자들이 참 많죠. 인간의 유전자는 특히 여자는 마귀에게 그 길을 연결한 것이 그대로 유전이 되고요. 마귀 말 잘 듣죠. 마귀한테 속았죠. 남편도 갖다가 꼬셔서 같이 따먹게 했죠. 이게 여자예요. 여자가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여자가 마귀와 대화를 하고 그것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고부터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서 영구 결별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이야 하나님 본질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강조했죠. 인간의 본질은 마귀와 엮이기 쉬운 유전자를 가진 연고이기 때문에 완전히 인간 성품을 억제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본질로만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엮이려면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해야 하는데 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통치로 주시는 겁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속죄 화목이 있고 본질 화목이 있습니다. 본질 화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용서를 받아주시는 성령 통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본질 통제를 받는 것입니다. 그것부터는 인간의 본질에서 나오는 성질을 성령이 억제하고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본질로 행동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의 본질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속죄의 은총으로 하나님의 본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들입니다. 그 본질에서 나오는 성품으로 행하도록 익숙하도록 성령으로 긴드린 여자를 어진 여자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만 지아비의 늙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는 여자들이 가득하답니다.
이 나라의 남자들 머리에는 멸관을 쓰는 게 되는 것이죠. 남자들을 선악과 따먹게 끌고 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예수께로 모시고 가야 되는데 남자를 엉뚱한 데 끌고 갑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여자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진 여자들입니다. 마귀와 귀신하고 이런 게 접속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은 요사뜨는 여자들입니다. 참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여자는 1절 순종하는 거 조용히 배워라. 여자로 태어난 자들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하고 연결될 때까지는 절대로 남을 가리켜서는 안 돼요.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않아요.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하가 그 후이고,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남자를 타락시켜서 망하게 하는 여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귀신과 연결된 여자들을 성령으로 억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세상을 이겨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연결하는 친구들을 곁에 두어야 됩니다. 내가 만일 주의 곁에 둘러선 무리와 함께 한다면 얼마나 복된 일일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해야 합니다. 아가서 6장 1절입니다. 여자 중에 극히 예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너희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이켰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이렇게 여자들이 예수님 찾기에 갈급한 거죠.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친구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누리면 백합발을 굽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알고 글로 가는 거죠. 나는 나의 사랑한 자에게 속하였고 나의 사랑한 자는 내게 속하였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누리고, 이렇게 우리가 모였다고 하면 예수 앞으로 가야겠죠.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됩니다. 인간 성품을 믿는 사람 말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성품으로 장성한 자에게 주는 장래를 대비케 하는 그런 본질 계시를 받는 자들 속에서 함께하는 복을 예수 안에서 구해야 됩니다. 그런 가치도 예수의 보좌에 가가지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게 와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보는 자들이 되는 거죠. 세상은 다툼 요인이 많아요. 이거는 운전대 싸움이죠. 그러니까 운전대 운전대를 누가 잡으려고 하는 마귀예요. 마귀하고 연결된 여자들은 다투기를 좋아해요. 다툰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박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요.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온박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아요. 이 다투는 여자들을 몰아내야죠. 몰아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성품에서 나오는 지혜, 아깝에서 나오는 지혜와 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생물학적 지혜와 총명이 아니고, 인간 성품 뒤에 숨어있는 마귀 것, 그 간교와 간사함이 아니고,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마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마라. 사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낙적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다툼명이죠. 속에 하나님 본질이 들어있으면요, 이 하나님 본질 속에서는 이런 지혜가 나옵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영도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요. 하나님 본질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 본질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투는 영이 있는 자들은 다투는 것이 있고 시계 다툼, 요라는 것 이런 게 나오는 사람들은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거는 아무리 온순하고 온화하게 보여도 마귀 새끼들입니다. 잠언서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태부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는 자기를 멸망시킨다. 안일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안일은요, 자기 길을 귀신 마귀하고 연결해 놓고도 편안하다 안전하다는 자리를 말합니다. 우리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을 해야 합니다. 네.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길을 주지 않는 자들은 전부 안일한 자예요. 예. 염려 없는 딸들이죠. 참. 눈앞에 큰 환란이 와 있는데도 그 깨닫지 못하는 어둠의 상태이죠.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해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돌리지어다. 네, 아모스서 6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들은요, 예, 그들이 얼마나 참 그 길을 마귀한테 두고도 편안하게 지내는 모습을 아주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화에 실진저 시온에서 안일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고 열국 중 우승하여 유명함으로 이스라엘 족속에 따르는 자들이요. 화에 실진저 그 사람들은 화가 있다고 했어요. 너희는 갈레에 건너가고 거기서 대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더라. 그곳들이 이나답들보다 나으냐? 그 토지가 너희 토지보다 넓으냐? 너희가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까지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게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니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란이라 근심치 아니하는 자로다. 요셉의 환란이죠. 지금 이 나라 이제 대기근이 찾아왔어요. 우리나라 젊은 여자들, 남자들이 열심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지혜 받아서 이 땅을 건질 생각해야 되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러므로 저희가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서 앞서 사로잡힌 기지를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저 여호와가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국론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돼지에게 붙이리라 하십니다.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심은 대로 다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어진 여인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의 근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통치를
넘치는 감사와 찬성으로 구해야 합니다. 전쟁 대비 기술자가 되게 하시고 자는 대비 기술자가 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 부탁합니다. 필자에 핸드폰 번호가 있고요. 은행 번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한민국 여자들이 다 어진 여자가 돼야 되고 지구에 있는 여자들이 다 어진 여자가 돼야 됩니다. 그거는 인간으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 각성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의 통제에 완전히 길들여지면 하나님 성품에게 이제 참여하고 공유하고 누리게 되고 그 성품에 통제받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본질의 통제를 받는 이제 은총을 입은 거죠.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미래를 대비하는 지혜와 능력을 무궁무진하게 주십니다. 그들이 곧 어진 여인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어진 여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